여러분 1년 만에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1년 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더 오늘 이번 5월 8일 날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국의 날씨가 너무나 참으로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인도는 지금 제가 사는 인도는 가장 지금 더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학교도 방학하고 또 그러는 이 시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나온 이유는 우리 아내가 이번에 비자를 연장을 해야 되는데 비자가 좀 안 되어서 급하게 나와서 비자를 받고 가야 되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영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근처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다녀서 예전에 학창 시절 때 이 근처 이 극장을 와서 영화를 많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는 인도에도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월 30일에 몇 년 만에 근처 극장에 가서 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잘 몰랐다가 같은 지역에서 이 사역하시는 이 다른 선교사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추천해 주셔서 아내와 같이 보았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제목이 The List of Deeds. 제가 포스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이겁니다. 가운데 보시면 이제 영어 자막으로 해서 이제 The List of Deeds라는 이 제목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주보 설교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이 영어 성경에 이 문구가 이 영화 제목에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영화 제목을 치시면은 유튜브에서 전체는 아니지만은 일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호주 선교사로 그의 나이 24세, 인도 오리스사주에 와서 30여 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1999년 1월 24일에 순교당하신 그라함 스테인지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게 영화의 한 앞에 인자하게 생기신 스테인 선교사님과 두 아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당시 58세였던 그라함 선교사님은 좀 큰 장남인 10살 된 아들 필립과 6살 된 티모시 두 아들과 함께 정글 성경 캠프에 참석했다가 변을 당하게 됩니다. 캠프를 마치고 두 아들과 함께 이 지프에서 잠자고 있는데 자정이 막 지난 1월 23일에 새벽에 갑자기 지프차 유리창이 깨지고 지프차가 불길 속에 휘말려 든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이날 스테인지의 지프를 둘러쌌던 60여 명의 광적인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실제 아까 영화의 그 모습이었고 실제의 스테인지 그라함 이 선교사님의 그런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인자하게 생기신 분, 그다음에 끝에 이제 인도 사리를 입은 사모님의 그런 모습. 그 앞에 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그 차에서 자다가 변을 당하게 된 거죠. 뒤에 사모님 옆에 큰 딸이 그 옆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 닫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분에 관한 내용을 인도에서 들었지만은 영화에서 사실적으로 많은 부분을 묘사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부터 스태프까지 많은 인도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영화를 만들고 처음 개봉은 미국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순교의 현장이 힌두교의 나라인 인도 땅에서 이런 영화가 상영된다는 것은 저에게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요
꼴까따에서 많은 상영관이 있었지만은 단 4개의 상영관에서 상영했습니다. 그것도 단 3일만, 29, 30, 31일 4월 달에 3일만 상영했는데요. 그것도 하루에 한 차례만 상영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그 영화를 보러 갈 때 누가 이런 영화를 보러 오겠냐 생각이 들었는데, 놀라운 건요, 그 영화를 보러 가족이 단위로 손을 잡고 그 영화를 보러 온 곳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어벤져스 그런 영화도 있어서 그런 영화를 보러 온 줄 알았는데, 그 영화를 보려고 가족 단위로 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극장도 작은 극장이었는데 빈 좌석이 없을 정도로 극장이 꽉 차서 그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이 제목이었던 The List of Needs,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으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과 함께 선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장 46절에서는 한 변론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어떤 논쟁이 있었던 거죠.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변론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논쟁이, 이 변론이 어떤 일 다음에 일어납니까?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 앞에 44절을 보면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준 후에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 그 사이에서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하냐라는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장차 자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벌인 제자들을 보면서 저 같으면은 너희들 다 그만두고 그냥 집에나 가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어린아이를 옆에 두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를 옆에 두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그 내용이 4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이다. 영접하는 그 사람이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지만 큰 자, 위대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람을 복음 전도자,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저 같은 선교사, 목회자를 포함해서 주일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사역자들입니다. 이런 사역자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작은 사람인 것 같지만 큰 자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같은 선교사를 이렇게 영접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중심교회 이 성도 여러분은 모두가 큰 자, 주님 안에서 위대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 33절 3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가운데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첫째 되는 사람, 큰 자는 역설적으로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큰 자,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작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하는 이런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단 신학교회인 총신대에 5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되는 것은 바로 신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이런 5가지 교훈이 총신대의 교훈으로 있습니다. 누가 이 교훈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목회자, 전도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는 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훌륭한 교수, 선교사, 목사가 되기 전에 주님 앞에서 겸손한 한 성도로 서야 될 것입니다.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 가운데 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8장 4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위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아갑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이런 욕심이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는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겨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겨야 된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죠.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또한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무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종도 어려운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런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역자들을 섬기는 것을 영접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영접한다는 말을 웰컴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를 잘 영접하고 웰컴하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 표정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상대방이 나이나 신분이나 위치가 나보다 높으면은 섬기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이면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상대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를 잘 영접하고 잘 섬기면 그 자가 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순교다 가신 스테인지 선교사님이 섬겼던 대상은 일반 사람도 아니고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이란 이 소명은 불과 그의 나이 16세에 선교지에 오기 전에 호주에서 한 야외 전도 집회에서 이 스테인지 선교사님은 그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소명을 받고 와서 34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인도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도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스테인지 선교사님은 34년 동안 인도의 도시도 아닌 시골에서 살면서 이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면서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나 교회에서 사람들을 웰컴해주고 섬긴다면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섬겨야 된다. 세 번째로 말씀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웰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매 시간 이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죽음으로부터 영생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디도서 2장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이 주님을 더욱더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 주님을 향한 겸손과 섬김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땅에서 비자를 주지 않아 저희가 급하게 나왔는데요. 더 이제 인도 상황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에 이 정권에서 이 힌두 강성 정권이 인도를 집권하면서 어려워졌는데 다시 이번에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신 것처럼 그 정권이 이번에 다시 또 재집권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디라는 총리가 이끄는 정권은 힌두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선되고 그것이 지지층이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많은 어려움과 또 이 곤란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여러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현지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한 것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이 선교사의 신분이 금지된 이 나라에서 또 세례를 주다가 또 신고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일들도 이게 제가 세례를 주는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는 일들을 지금 오랫동안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맺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에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자들을 작은 자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그리고 이 작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라도 영접하는 사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작은 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작은 자는 믿는 사람을 말할까요? 안 믿는 사람을 말할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문맥을 보니까 앞에 5절에 보면은 18장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그러니까 14절도 똑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우리 12절 13절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은 또한 이런 주님을 믿는 사람들, 작은 자들을 잃는 것을 결단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작은 자들을 찾으시려고 주님은 지금도 애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에 있으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자인 저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는 작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자들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인도 땅에서 인도 영혼을 섬길 때 저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눈물과 겸손, 그리고 영혼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더욱더 작은 자의 모습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 이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 이 땅에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지만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십니다. 34년 동안
시골에서 빛도 없이 또 이름도 없이 사역하신 스탠리 선교사님, 정말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 주님은 큰 자라고 여기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겸손과 사랑의 제자도를 행함으로 주님의 진정한 작은 제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